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19 천안도 확진자들이 이제 많이 자꾸 생기고 있죠. 그제 저 서산 해미 갔는데 식사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사탄 말을 못했어요. 그래 나는 천안 사탄인데 저 사람 들은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냥 수정을 안 해주고 그냥 그렇다 이제 그랬어요. 대구를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또 각 도시의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조금 축소시키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 온라인 예배들로 예배를 이렇게 대처해가고 있어요. 이때 누구의 결단과 누구의 행동이 맞다 틀리다, 그것도 나도 그 말 안 하고는 싶은데 전강훈 목사 그거 보세요. 대구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처했다고. 당신들이 목사냐 막 그러면서요.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예배를 주일날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또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목사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우리 렘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특별히 절대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가 뭐냐 그거예요. 예배가 뭐냐? 내가 주일날 모인다. 모이면 믿음이 좋고 인터넷 예배로 대처를 하면은 믿음이 안 좋은 거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가 뭐냐?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이제 10장 19절 읽게 됐어요.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된 예배 그 말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이 예배거든요. 예배. 이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걸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예배가 기만을 당하고, 그렇죠, 이렇게 회복된 예배가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대체했다 그래서 예배가 기만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는요,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를요. 그래서 이제 제발 빨리 좀 교회가 안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요, 은근히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위협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알아요. 누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압니다. 안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이대로 그리스도의 피,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된 이 예배가 지금요,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이 예배가요, 무실당하고 기만당한다니까요. 이렇게. 왜 우리가 솔직히 핵심 한 번 안 하면요, 막 좋잖아요. 아니, 솔직한 말로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는 막 이제 막 우리끼리 농담 비슷하게 핵심 한 번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만 난다 이러거든요. 이 농담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막 예배 막 이런 거니까요, 막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막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게 꼭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다, 온라인 통한 예배, 이게요, 맞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메시지 드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합니다. 메시지 들었어? 그럽니다. 들었겠지. 그게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산업화되면서요. 막.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예배를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말에 가족들끼리 캠핑도 가고요, 막 여행도 가고, 그리고 그 여행 간 거기에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린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헌금은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메시지가 다예요, 여러분. 예배는 메시지가 다인데,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다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교회 굳이 안 나와도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산에서 들을 수 있고 바다에서 들을 수 있고요. 예배는 메시지가 답니다마는 메시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운동이요, 제자운동을 통한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을 통한 전도운동이 다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예배를 정리해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예배요. 최초의 예배.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쉽게 말하면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속 성경 흐름을 보면은 아벨이 피해제사, 노아가 홍수 재앙에서 나온 다음에 또 제단 쌓고 피제사, 계속 제사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첫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죽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메시지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뭘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대의 시간표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뭘 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예배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섰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알았으면 그 계획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4일간 이제 코로나 긴급 대책 모임,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좀 놀았지. 근데 그걸 보고 4일간 놀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눈으로 보면은 못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도요, 9시간은 놀다 왔을지라도 1시간 동안에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요, 그 9시간도 1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카톡을 봤을 겁니다. 수요일 날, 이번 핵심, 이번 주 화요 집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빨리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왜 결정을 못 하시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 얘기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앞으로 예배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제 예배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심중하게 생각을 해서 훈련이다, 예배다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그냥 쉽게 온라인으로 해라, 뭐 인터넷으로 해라 이렇게 예배를 대처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그 모든 모임에 미치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올 거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계속 고민하시더니 이제 계속 뉴스에 막 계속 확정자가 나오고 막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느껴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신앙을 굉장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내 개인 신앙을 점검하는.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어요.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 제목. 그걸 놓고요, 제가 이제 제 개인 신앙을 이렇게 좀 정립을 하는데요. 그래,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단 말은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너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인데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유광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김용기 목사겠죠. 항상 모시고 다니니까요. 근데 김용기 목사를 통해서 들은 유광수 목사는 유광수 목사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가 유광수 목사지. 그렇죠? 아무리 막 유광수 목사님 저쩌고 유광수 목사 앞에 나타났으면 그 말 필요 없어요. 유광수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알미란, 우리가 안다는 그 알미라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버리면 그 알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실체가 와버리면 그 알미 지식이 아닌 거죠. 실체가 나타났는데요.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에 막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복음 누리지 말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네 동족에게 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서 내가 우리 백성들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서 누가 보냈냐고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누구라고 설명하면 네가 알아듣겠냐고. 우리 자꾸 하나님 뭐 알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 막 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놓고 복음 누리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한 복음 아니에요 그거요. 아니 복음이 내 인간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 그까지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이란 말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해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 혹시 이해가 될까 봐서 저는 결혼할 때 이해타산을 놓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를 보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 되겠구나.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에 제 수준이 그럴 수준도 아니고 한 여자를 만나서 그냥 결혼했어요. 이 여자 놓고 저 여자 놓고 이 여자가 낫겠다 저 여자가 낫겠다 그거 아니고 그냥 한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말하자면은 아담의 조건을 갖고 이제 결혼한 거죠. 아담은 이 여자 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다툴 일도 생기고 미안함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죠 이제. 왜냐하면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본. 이것저것 보지 않고 한 여자하고 결혼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갈등, 오해, 이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틀렸다니까요. 복음을 제가 이 복음 누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코를 열어놔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이 내가 코까지 막고 있으니까 이해가 더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오해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처음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자꾸 갈등하는 요소들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피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근본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말하자면 복음을 누리는 누림에 대한 비유의 그게요. 복음을 누려라.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 붙잡지 말라 그 말이야. 복음을 복음으로 누려라. 자, 그러다가 이제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시간표 속으로. 지금 무슨 얘기하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복음 누려라야. 그 위기 해결을 하지 말고 복음 누려라. 그리고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흔히 이러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전도의 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 아니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그냥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이유라니까요.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제자 키우는 시간표. 열왕기상 19장 10절 18절 보니까는 엘리야가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큰 위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 하지.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지.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불러가지고 세미한 은성 가운데에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뭐라 하죠? 왕 바꾸고 후계자 세우고 7천 제자 찾아 세워라. 제자 키워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죽으면 되는 거죠. 저는 요번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 사회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복음 누리는 것이다. 전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제자 키우는 거야.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고, 그러고 죽는 거지 뭐. 다른 거 없다. 자, 그래서 오늘 3월달 제1가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자, 보시면은 1번이 렘넌트. 렘넌트는 복음 때문에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싹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다, 살려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기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남겨놓았다. 신천지로 안 보내고. 그렇죠? 그게 남겨놓은 거예요. 신천지로 안 보낸 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매주 율법을 쏟아붓는 데 가서 앉아있지 않게 하고 서툴지만은 복음 얘기하는 곳에 갖다 앉혀놨다. 그 말이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맞아. 신비주의 하는데 그 대열 속에 서지 않게 하고 여기 앉혀놨다. 그 말이 렘넌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때문에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 렘넌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좀 설명을 하면서 포럼을 같이 해야 돼요. 렘넌트는 여정이 있다.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성경에는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죠? 뿌리.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의 첫째가 뿌리인데 그 뿌리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은 뭐가 보이지요?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네가 오직 그리스도 할 것이냐? 유일성 응답이 보일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의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거는 악연 중에 악연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하세요. 오직 될 때까지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 응답이 보여. 유일성 응답이 보일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요. 내가 이 집에서 잘못 태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은 그 잘못 태어난 것 같은 그 집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놓고 남겨놓은 자가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의 여정, 그 첫째가 뿌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가 있고 나무를 베고 나면은 구루터기가 있죠. 그 구루터기. 그게 남은 자, 그 말이야, 이제. 남은 자. 스탬프, 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올라줘? 순이 올라줘, 싹. 이게. 영어로는 스프라이트. 이게 순이 올라온단 말이야. 후대, 남는 자. 그 다음에 그 순이 이제 나무가 되겠죠. 그거는 증인, 남을 자. 그 나무들이 모아지면 뭐가 되죠? 숲이 되지요. 이거는 이제 남길 자, 포레스트. 이거는 숲, 전도운동.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이란 말은 과정인데 과정이 있다. 그래,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뿌리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범사의 유일성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 범사에. 그래야 그게 네가 오직 그리스도가 됐다는 증거야. 네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구루터기.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이제 너는 이런 저런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남은 자야. 왜? 네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결국은 237 나라 살릴 이런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자, 두 번째. RUTC 운동. 여기서는 이 RUTC라는 그 단어는 성경의 흐름을 요약해서 나온 단어다. 성경의 흐름을 요약해서요. 그래서 R은 렘넌트 그 말이죠. 이거는 복음 때문에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U는 유니티 모임인데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모으셨단 말이에요. 모으심. 남겨놓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아놨다. 유니티. 그래서 T는 트레이닝, 함께 하는데 뭐하러 함께 하느냐?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훈련. 그리고 C는 센터, 집중인데 여기서 센터라는 말은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집중시켜서 뭐 하죠? 파송. 그래서 현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현장이 중심이. 네가 가는 곳이 센터가 된다. 그것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가 센터가 됐어요. 렘넌트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센터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이 센터가 돼. 이렇게. 그래서 RUTC는 성경의 흐름을 요약한 것이 RUTC다. R, 렘넌트. 남겨놓은 자, 유니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은 것이다. 트레이닝, 함께 훈련하도록. 그래서 센터, 파송해서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RUTC의 주역이다. 자, 세 번째. RUTC 운동의 실현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전에 항상 일어나는 운동이 RUTC 운동이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9절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죠. RUTC.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은 미스바 운동인데 블레셋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은 도단속 운동인데 아람 시대에 일어난 운동.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은 파수꾼 운동인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UTC 운동이 언제 있었느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전에 항상 일어났었다. 그게 RUTC 운동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 운동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일어난 운동이다. 해당 운동. 지금은 치유 서밋 시대거든요. 자, 여기서 치유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말한 치유는 육신의 질병 이전에 근본 치유지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 치유. 그 근본을 치유한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 치유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서밋으로 섰을 때에 전도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UTC 운동의 실현 이거를 놓고는 항상 성경에 중요한 응답 이전에 RUTC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 이전에 RUTC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네가 이제 집을 떠나게 돼. 이제 부모도 떠나게 되고 학교도 이제 졸업하게 되고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으로 가는 그게 네 생을 놓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준비하는 현장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RUTC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중요한 응답이 있기 전에 꼭 일어났다. 그래서 네가 세상으로 가기 전에 RUTC 이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RUTC 운동 실현이란 말은 세상으로 나가면은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응답의 자리에 가기 전에 뭐부터 해라? 근본 치유부터. 그 응답의 자리에 가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먼저 준비돼야 된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직 여러분이 막 이런 응답 저런 응답 하죠. 그거 아직 응답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때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거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RUTC 응답을 받아라. 그럼 RUTC 응답이 뭐냐? 치유부터. 무슨 치유? 근본 치유. 자, 근본 치유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본 치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 그럼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본 치유란 말은.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환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막 이축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직도 뭔가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 마냥. 그렇죠. 그리스도로서는 아직 안전치 않다라는 그거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본 치유란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답이다. 근본 치유. 그래야 그 안에서 뭐 하죠?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 서밋이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게 RUTC 운동 실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세상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응답의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로 살게 돼요. 자, 그래서 RUTC 운동은 항상 중요한 응답 이전에 일어났었다. 그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RUTC 이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지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근본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라. 그래야 세상 나가서 서밋 자리에 서게 된다. 서밋 자리란 말은 전도자로 서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 언약의 여정 CVDIP, 이거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결론을 이제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버넌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 근본 언약, 완전 여기 뿌리 내리도록 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에 비전, 세계복음화. 어느 정도 비전이 심어지면 되냐면은 요셉처럼 심어지면 돼요.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면 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오늘 블레셋 앞에서 오늘 그러잖아요. 그 오늘은 투데이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은 다윗이 뭘 붙잡고 있냐면 세계복음화 그 말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날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으로 탁 심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림, 미션 24 돼야 돼요. 이제 근본 언약, 이제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 이 속에서 나오는 내 미션, 그게 24, 그게 내 꿈입니다. 이제 그게 되도록요. 꿈을 찾아나. 꿈을 꾸라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어디서 나온 꿈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과 세계복음과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 그 꿈 24, 드림. 꿈은 붙잡았는데 이제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 수첩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도 받고 하는 겁니다. 왜? 내 꿈은 내 수준과 내 능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과 세계복음화는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내 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미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플렉티시, 이제 실천인데 결국은 왜 실천인데 왜 작품이라고 하느냐면은 237 살릴 그 준비가 뭐냐, 그게 지금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 살릴 실천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도 수첩했다. 그것도 작품이에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237 나라 살릴 실천, 작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걸 이번 주에는 렘넌트 언약의 정 CVDIP를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들을 현장에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을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남겨놓은 렘넌트,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놓고 실현시켰던 RUTC 운동,
이 응답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 마치고 또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저 응답의 현장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RUTC 훈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서밋의 자리에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